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역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중요한 부분만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의 위대함을 위해서 우리 부름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 교회가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것. 저희 2023년 한마음 버린통 교회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3장과 4장은 주제는 좀 보편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관점인데 제가 교회라는 주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3장에 있는 그 내용들 주로 사도 바울의 사명과 그 복음의 신비 그였지만 결국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일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고요. 4장은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견고하게 쓸 수 있는가, 교회의 본질에 관한 내용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가 돼야 되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3장부터 3장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를 위해서 갇힌 내가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다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권면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네가 부르심에 받은 답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보통 에베소서 6장 전체 내용 중에서 반으로 나눌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장과 33장까지 너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여서 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정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을 뿐 아니라 또 선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닙니까? 너희가 그렇게 정말로 예정됐고 선택하여 부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이제 켈빈주의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알 거냐? 어떻게 증명될 거냐? 거룩한 삶으로 그건 증명돼야 된다. 그래서 예정됐다는 것이 우리 삶을 방종하게 하는 거는 난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절대 그렇게 가면 그거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속는 거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부름받고 예정되어 선택된 자라고 한다면 이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삶이 나타나도록 또 우리가 힘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고등 종교들 사입이나 미신이나 이런 거 말고요.
다른 고등 종교들, 윤리와 도덕이 있는 모든 종교들은 사실 이런 거 다, 이런 내용 다 있습니다. 예. 거기 뭐 하다못해 힌두교조차도, 힌두교는 좀 신비주의적이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거기도 윤리 체계, 도덕 체계가 있죠. 예. 보면 경제는 보면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요? 불교 말할 것도 없죠. 저희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있게 드리면 정말 다라고 다 설명이 있습니다. 다른 고등 종교 다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하라는 거죠. 너희 그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아니죠.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힘으로는 아담은 실패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걸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 이런 것이 나타나지도 않고 교회 가운데 이런 것도 없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실망케 하고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항상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1장에 그렇게 나와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정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물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건 뭐 그냥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여진 거다.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예수의 피로 덮여져 제가 용서받은 게 뭐냐?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그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여진 상태라고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냥 무조건 예수의 피로 덮여졌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해 그냥 그렇게 보여진다. 일부분은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게 여겨주시니까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에베소서는 3장까지만 있으면 돼요. 4장 이후에 말씀이 필요 없어요. 로마서도 11장까지만 있으면 돼요. 그 이후에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복음을 이해할 때 그 앞부분과 뒷부분은 동일한 건데 그 앞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건데 그걸 지기 싫으니까 삶 가운데 그 거룩을 나타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해서 자꾸 이런 당연히 있어야 될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이 부분을 관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이거 힘써 지켜야 돼. 그렇게 하기 싫죠. 근데 우리 육신을 죄에 들이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힘은 안 되지만 성령 우리 안에 보증을 주셨으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근신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십니다. 알죠, 다 아는데 따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따르지 않으니까 부부 가운데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면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령님 인격적이신 분인데 더 이상 얘기 안 하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어떻게 되나 맞고 또 그러고 막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라. 어떻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런 것이 있으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지는 것이죠.
이게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보면 왜 저분은 교회 안 왔다 이제 온 거야? 이렇게 미운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다시 보내주셨구나. 이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품어주는 거죠. 네. 불쌍히 여기면 서로 용납해 주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았다. 이 반복되는 표현인데 참 멋진 표현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다. 그게 무엇이냐? 부르심의 한 소망. 몸이 하나요? 첫 번째가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바로 세우라 이거죠. 이 교회는 한 몸이다. 몸이 하나라는 거. 둘이 아니야. 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름받았다.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주님이라고 늘 얘기하는 그분이 한 분이요. 각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현실은 보니까 주님이 다 달라. 그게 문제예요. 주님이 다 달라요. 주님이 얘기하는데 나타나는 모습은 주님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주님을 내가 믿는 주님이 진짜 주님이라고 각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어려운 현실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7절 말씀이 또 그렇거든요. 이게 나중에 얘기해야 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명의 분량대로 은혜를 다 틀려요. 받은 은혜가 각 사람이 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 되고 주를 섬기게 되는데,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아는 성경과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이해가 다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주신 분이 주님이거든요. 주님은 온 우주와 온 만물을 이 하늘의 별만큼 있는 다양성과 능력과 권능이 있는 분이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분이 경험하는 것도 그가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사를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고백이나 간증하다 보면 전혀 못 들어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가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 하다면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나타나는 모습의 열매들이 물론 성경이 나와 있어야겠죠. 겸손과 온유와 사랑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근데 각자 다 주신 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한 분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만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게 자꾸 주장을 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다. 왜 레이시즘이 생깁니까? 왜 인종 갈등이 있습니까? 피부색이 다르고 왜냐면 그 모든 것을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를 창조하신 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이 동물들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대부분 펫을 되게 소중히 여기니까 옛날과 다르게 고양이나 강아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소중해서 내가 귀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만유를 지으신 만유의 아버지시란 말이죠. 만유에 계시고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또 그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에요.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구원이죠. 이게 구원에 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를 이루는 게 구원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모습이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그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 세상 가운데 깨어지고 나눠진 그런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 회복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 위에 빛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냐? 그냥 되냐? 아니,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소중한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꼭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또 학교 끝 집에 올 때도 꼭 들려서 기도하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참 그 목사, 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그 목회를 그렇게 하신 게, 저는 지금 생각 너무 감사해요. 그런 교회를 목회하셔서 이렇게 은혜 받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나도 그런 빚을 갚아야겠다. 나도 다음 세대가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이 몸을 세우는 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예배소서에 이런 하나 되게 한 힘써라,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이 힘써라,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받았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그대로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래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게 해달라, 증거하게 해달라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이제 저희 교회가 8년 차가 되는데, 8년 차가 돼서 이러한 주제를 저희가 갖게 됐다는 거 너무나 기본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음 벌링턴 교회. 벌링턴에 그런 공동체가 있더라. 깨어진 가정을 하나로 회복하고, 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 그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 부모와 자녀가 너무 좋더라, 그런 소문이 나고, 그분이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다니는 그 직장은 참 하나가 되더라.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 되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만유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셔서 그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면 좋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부부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하는 일터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올 한 해도 계속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